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0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꽤 길죠? 본문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KOK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갑시다. 수요일은 저희가 성경 구약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좀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흐름은 연대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땅 우르로 떠났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떠남의 삶을 살았던 야곱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잃지 않고 결국 끝까지 성공에 타락하지 않았던 요셉의 떠남을 보았습니다. 인생 120년을 3등분해서 모두 다 광야였으며 그 떠남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부터 들어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야기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은 떠남의 삶, 에모지,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다를 지나서 이제 킹덤 오브 더 킹, 왕국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노크의 줄임말인 KOK, 우리의 마음에 보좌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이러한 부제로 말씀을 살피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여호수아의 후예들이 소리를 내었던 장면을 살펴보았고, 사사시대 중에서도 기드온의 이야기를 잠깐 깊게 보았습니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사시대 전반에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행했더라라고 기록되어진 가슴 아픈 현 상황을 보았습니다. 사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마음 보좌의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KOK의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통일왕국 시대가 되면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었죠. 준수하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키가 큰데 좀 날씬하고 준수했으면 제가 사울을 묘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댔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왕의 음성을 들으라, 누가 너의 왕이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왕이 아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셨음에도 그는 왕인 자기 자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 왕인 다윗을 세우십니다. 자,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예 이스라엘 역사에 딱 하고 이름을 박제해 놓으십니다. 그 모든 후대의 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처럼 온전하게 나의 뒤를 따랐느니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의 모범은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볼 건데 사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람 죽여보신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까? 네, 다윗은 많이 죽여봤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군인으로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암살을 하기까지 했고요. 자기의 욕망을 못 이겨서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윗도 죄인이지만 저희도 그 못지않은 죄인입니다. 저 누구 죽인 적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한 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감탄하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기쁨이 되시는 날이 온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극찬을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찬양팀 리더들 혹은 우리가 순복음 교단 교회에 있는 분들이 흔히 쓰는 단어거든요. 그 찬양 인도하실 때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보통 멘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앉아있는 분들이 뭐라고 답하시죠? 아멘 하고 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뭡니까?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그쵸? 그리고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수반되는 결과들도 있을 겁니다. 맞죠? 또한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까지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 여러 번 자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정의 혹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대한 정리는 나중에 기회를 들여서 하는 걸로 하고, 구약적 상황에서의 기름 부음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는지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도망자의 자리에 있었다가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내주면서 한 말을 좀 오늘 본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유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요, 사울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3,000명의 특공대를 파견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걸리면 인생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의 수중으로 들어올 수 있게 2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울을 댕거한 게 아니라 같은 말을 하죠.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선히 여겼으니 내 사정을 보아달라. 나는 당신에게 악한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충만함과 구약적 상황에서의 기름 부음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는 보통 흔히 구원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죠? 즉 우리는 분명 구원자라고 알고서 쓰고 있는데 왜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쓰지 않고, 사실 구원자란 말의 의미는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 하면 되는데 뒤에다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왜 이렇게 우리는 같은 말처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구원자 이름이 그리스도인 이유가, 메시아인 이유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이유가 구약적 상황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여러 각도로 살펴보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역사 얘기 너무 많이 하죠. 좀 힘드시면 신호를 보내주세요. 오늘은 역사 얘기 안 들어도 된다고. 어떻게 보내주실지 미리 약속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구원의 역사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풀어가셨습니까? 전 지구적인 여러 사건, 홍수, 바벨탑 이런 사건들이 다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누구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손자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지파가 되게 하셨고 요셉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을 한 땅에 정착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한 나라가 되게 하신 후 그 나라의 왕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었다. 내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영광이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먹고 목말라 하지 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광야를 헤매이다 오아시스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내 본향으로 나아와라.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영광을 만나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나를 왕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주제가 또한 계속 구약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이 드디어 등장하는 게 오늘 통일왕국 시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 패역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하나님 인정 못하겠다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미련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심으로 왕을 세우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만인지상의 자리입니다. 자기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떼를 쓰는 이유가 우리도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 사사를 세우지 마시고 왕과 군대가 항상 상주하여서 잘 나라를 튼튼하게 보호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 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왕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라엔 최종 결정권자가 자기들의 왕인 누군가 아무개고 이스라엘의 진짜 최종 결정권자는 이 왕에게 기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3개의 직업입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는 방금 반했던 왕, 또 하나는 제사장, 또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직책이 뭘까요? 선지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직책을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는 어려우니까 3개가 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기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정말 예외적으로 쓰긴 하지만 일반적 상황에서는 이 3개의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렇게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붓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을 상징하는 열매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올리브. 네, 피자에 들어가는 거. 올리브. 왜 웃으시죠? 피자 때문에 웃으신 거예요? 네, 잘 먹게 생겼죠, 피자. 그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내면 올리브유입니다. 똑똑하십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기름을 내면
옥수수예요. 이 올리브유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살 바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적실 정도로 마치 올리브유 속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적시게 됩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책에 대해서만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세 직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속사가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론가 갑니다. 이사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게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없던 시기에는 족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시대가 돼서 모세 오경이 나오면서 제사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제사장이 사실상 주인공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예 책들 중에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 5권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제사, 어린 양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이야기는 제사장의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서 정착을 한 다음에 사사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중간시대 역사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량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왕들의 이야기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하는 남유대 왕들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뭔가가 그려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중간에는 다 왕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뭡니까? 다 선지서입니다. 외워볼까요? 우리 했었는데 사레메겔단, 호요라모, 묘미납, 스팍승말. 이거 아직 안 외웠었나요, 저희? 아직 안 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엔 다 선지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왕들이 살아있는 사이에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포로기 때, 포로 귀환기 때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 사이사이에서 활동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구약 모두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 직책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자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셔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진정한 통치자 왕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지성소 가운데 본인의 몸을 휘장으로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신저, 로고스라고도 부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과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구약은 계속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보통 두 가지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언제 기름을 붓느냐? 두 가지 용도입니다. 첫 번째 용도가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구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자, 신약인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세례는 아직 못 받고서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덜 거룩하게 천국 간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과 이제 표현인 거지. 성만찬과 세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거룩게 된 백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죄를 사하는 상징을 믿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 동물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여기 있는 이런 기물들은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이 공간이 거룩해서 만질 수 없고 여기를 저 외에는 만질 수 없고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가 거룩하면 저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곳은 곧 거룩한 곳이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게 신약의 개념인데, 구약에서는 그와 같은 성전이나 기물들을 아예 대놓고 성별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거룩하게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성소에서 쓰이는 성전 기명들을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만지는데, 만드는 순간부터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그때부터는 구별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24절에서 29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누구를 향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름을 바르고 아무나 못 건드립니다. 거기 손대는 자들은 함께 거룩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도 구별된 자들, 제사장, 대제사장들만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물들 말고 사람에게도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감람나무의 열매의 기름, 감람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적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앞에 여호와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메시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가 왕이었으면 자기 괴롭히는 사람 아무리 왕이더라도 죽일 수 있잖아요. 편해지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좀 있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제가 누구 잘 죽이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그렇다고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죽여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으면 자기 뒤를 따라다니는 이제 400명, 600명 이와 같은 사람 다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놓고 눈앞에 목숨 내놓게 하셨어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안 죽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저 사람의 삶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성격이 개차반이고 사회성 하나도 없고 말 행실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다 자기 것이라고 딱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왕이 누군지 확실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앞에 부복하고 있는 신하가 왕의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깨부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기름 부음의 용도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직임을 세울 때였습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아마 구약적 상황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 삶이 바뀌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그림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구약적 전체가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의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즉 기름 부음 받았던 특수 직책인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네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해서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시면 비로소 그가 보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너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부르실 때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기름 붓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여서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됩니다. 지금 말했던 게 다 선지자, 메시아, 왕, 제사장들의 역할들이고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삶으로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르심에 네 하나님 하고 가는 것, 그 다음에 부으신 이후에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은 다 사실상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진짜 나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힘든 거는 별로 안 좋고요, 제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시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큰 기업을 만든 다음에 나라 전체를 한번 뒤 흔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먹고 유하며 사는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정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부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순종하여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적 상황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상 공통적으로 차이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 맞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와 기름 부음은 사실상 약간은 구별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적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게 기름 부음을 기도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의도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 삶에 기름 부음이 임해 주시면 제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제가 있는 직장이나 직업이나 학업이나 사람과 관계 속에서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거는 사실 좀 전혀 다른 의미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적 상황에서의 기름 부음을 기도한다면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고난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제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이 신약에 오면서 조금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래는 개인적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했었습니다. 누구죠? 새 직책?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여러분들은 왕이십니까? 여기 왕은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맞는 말이죠. 또 제사장.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가 신약의 제사장이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고요. 저희는 그냥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책일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는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들이 그 당시엔 개인적 상황에서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보편적 상황에서 임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으시고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의 마음은 사실 순교자의 각오로 드리는 기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는 감람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시셨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적신 아까 말씀하신 충만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능력과 상황에 대해서 비유적 묘사가 있습니다. 성전 동문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물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기를 건너갈 수 있을 정도 1,000척의 길이를 측량하자 깊이가 발목을, 2,000척을 측량하자 깊이가 무릎을, 3,000척을 측량하자 허리를, 4,000척 거리까지 가게 되니까 누구라도 능히 건널 수 없는 깊이의 물이 되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인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과 내가 너를 저기로 보내기를 원한다는 말에 발목처럼 거추장스러웠으면 가야 되기는 하나요? 하면서 신경 쓰이던 단계에서 점점점 그게 주권이 하나님께 이양되는 단계. 나중에는 물이 저를 휩쓸어가는 겁니다. 물을 건너다가 그냥 가자 하면 네 하고 그냥 끌려가는 단계까지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잠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밥티조, 우리가 잠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플레로, 우리 안에 채워지다. 여러분들이 그릇이라고 표현하면 그릇에 채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릇을 물속으로 던지는 겁니다. 어서 많이 보셨죠? 어떤
그 스님들 나오는 영화에 등장했었던 건데 사실 기독교적 개념에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은 처음엔 같이 이루어지고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재충만된다는 건 우리가 그분 안에 잠겨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고난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고 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에스겔 47장에서는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해서 성령에 잠기게 되면 그 강가에 나무들이 무성해질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물이 소성하게 될 것이다. 생명체와 고기가 풍성하게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삶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일들을 묘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가 이건 설교를 준비하다가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전승인지 아니면 누가 쓴 픽션인지 모르겠는데 마가가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마가 아시죠? 마태 마가 할 때 마가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꿈을 꿨는데 요한은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던 예수님을 봤잖아요. 젊은 시절보다도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이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걸어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주님 제게 주세요. 이제 제가 많이 컸거든요. 제가 안고 갈게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계속 가시더래요. 따라 붙으면서 주님 주세요. 제가 들고 갈게요 했더니 뒤를 가리키시면서 저기다가 놓고 온 네 십자가를 들고 오렴 하고 하시더래요. 봤더니 저기 작은 십자가 하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고 예수님이 급하게 따라가서 봤더니 어느덧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졌더라. 이런 비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과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로 각오한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앞에서 멘트 하실 때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면 무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하면 뭔가 가벼워지고 레벨업해지고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한마디 할 때마다 권세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주인 대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순종해서 가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이 왕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처럼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